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1년 3월 지역 전체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양이 광고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방역 단계가 하향 조정될 경우 구역 예배와 구역 신방을 재개합니다. 제한되는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각 구역별 교제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YBS 봄학기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전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훈련자로, 세신자를 지역교회 안에 잘 정착시키는 양육자로, 그리고 지역교회 전도 폭발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자로,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무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웹툰이지만 가볍지만은 않은 요한복음 뒷조사로 성서 신학적 접근을 시도합니다. 나아가 삶에서의 신학함을 기대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기독교에 답이 없으니 교회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답이 되는 기독교 시간에는 인문학과 신학의 생각을 오가며 평화, 진리, 자유, 정의 등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소수이지만 서로의 깊은 생각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도교회 성도 여러분, YBS 함께할 박요한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집에서 가는 성지순례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갈릴리 그리고 요르단까지 함께하는 열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든 것을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성서지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폭넓고 깊게 이해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연동 가족이 된 김현철 목사입니다. 욕망의 시대로 정의되는 사사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 삶을 거울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말씀과 예배 회복에 힘썼습니다. 부활절 이후부터는 기도 훈련과 교제 회복을 힘쓰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중 본당에는 계속 기도의 환경을 만들어 성도님들이 기도가 갈급할 때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코로나 지침이 회복되는 대로 조금씩 만나고 함께하는 교제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시 참된 교회로 회복하는 그때를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교리처럼 성경에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신앙 고백문입니다. 하지만 그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교도들의 유협과 또 기독교 이단들과의 교리 논쟁과 더불어 유대교하고의 종교적 차별성에 대한 가치적 싸움 가운데 만들어진 기독교 신앙 고백문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또 체험하며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언들을 토대로 고백문을 만들어 온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 성경이나 다른 교리서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는 과정은 그야말로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변증법적 고백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핵심과 정수를 집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기도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왜 이 사도신경이 중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곧 유대 땅에 오셨던 그 역사적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은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이 마치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믿습니다 하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왔으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구원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신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핵심과 내용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언어와 또 당대의 가장 적절한 표현 수단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믿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믿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사도신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지만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따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 고백한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고백한 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인간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단순히 예배 중 기도문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매우 무겁고 또 진지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그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지를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은 어디에서 유래를 했을까요? 먼저는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베드로와 또 나다넬 그리고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사도들과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가 곧 복음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고백한 것을 뿌리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증인들의 고백으로 쓰여진 성경과 아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초대교회 시절 새로운 신자들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문답형으로 만든 고백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교도와 이단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신앙을 위협했던 유대 종교하고의 교리에 대한 우위 싸움과 논쟁이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초대교회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으며 또 배교하는 일도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전체를 흔들기 위해 침범했던 이단들도 엄연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문을 통해 신앙의 정수를 붙잡고 있는 검증된 신자들을 확인하고
또 점검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서 바로 이 사도신경이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답형 신앙 고백이 자기 고백형 신경으로 발전한 이후에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위협 속에 바른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문답식 표현이었지만 차츰 기도의 형태의 자기 고백형 신조로 전환이 되면서 이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된 이후로 예배 예식 때 사용되기 시작했고 점점 지금의 이 사도신경으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한 줄로 핵심적인 내용을 표현하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바로 이 한 줄의 표현에 살을 붙이고 중요한 고백을 추가한 것이 바로 저희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세 부분으로 고백하고 나눠집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나는 믿습니다 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사도신경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에 대한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이라는 주어가 믿습니다 라는 서술어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라는 표현을 통해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 가족적인 표현을 통해 저 멀리에 하늘 어디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임재하시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고백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담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함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능하신이라는 고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개별적으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매우 세밀하시고 구체적인 분이시지만 그런 부분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고백의 신학적인 배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 사도신경은 절제자이시며 동시에 아버지와 따뜻한 인격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첫 번째,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의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분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앞에서 고백한 대로 동일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신격을 가진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원어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믿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예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 그의 보혈로 친히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가 아니라면 굳이 기독교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숱한 순교와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역사 속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예수가 바로 이 땅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난 증언자들의 고백을 들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그의 품성, 인격과 그 모습까지 물려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의 주관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라는 표현은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유독 초기 교회 기록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개인주의화된 서구 기독교에서 우리라는 이 표현은 그저 서로 사회적 계약을 통해 법과 질서 안에서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데 실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우리에 대한 신앙은 도리어 동양적인 개념에서 이해하기가 더욱 용이합니다. 곧 우리는 모두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서 하나의 뿌리를 가진 자들로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라는 표현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고백이 이어집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네 번째 이 구체적인 고백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참된 권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피와 육을 이어받으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곧 성령에 의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라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것을 이 땅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래서 태어나시거나 하늘에서 내려오시거나 물고기들의 경배를 받으며 탄생하는 그런 신화와 같은 모습으로 탄생을 설명하고 고백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예수님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증거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하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겸손하심으로 친히 자신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신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거룩하거나 대단한 존재를 표현하거나 또는 고백하는 것으로 그 마리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주는 표현일 뿐이지 이 마리아가 신성하거나 거룩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는 표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겪을 모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인간을 돕고 이끌며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음 5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는 네 가지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외에 기록된 두 사람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 구절에서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실천적인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께 사용되는 마리아와 같은 자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고난케 했던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가 될 것인지 이 질문 사이에 우리의 신앙적인 실존의 자리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혹자는 본디오 빌라도가 나온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그 죄값을 빌라도에게 떠넘기려고 넣은 표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증거적 표현이 바로 당시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이것은 인간을 구속하시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인간이 겪은 그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십자가를 통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신적인 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함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어원의 사도신경에서는 모르투스라는 표현으로 하는데 이것은 실제 죽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잠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다라든지 산으로 사라지셨다라든지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라는 식의 신격화된 이야기를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모르투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주 생명의 법칙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의미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었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무덤에 장사된 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거나 이상하게 왜곡해서 알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주장을 변증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이 가사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지 않았고 죽은 척 했거나 죽지 않고 장사 지내서 다시 부활한 척 했다라는 거짓 뉴스가 바로 2000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교회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바른 신앙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무덤에 장사되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고백하지 않는 음부에 내려가시다라는 이 표현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라는 고백 다음에 원어 사도신경에서는 음부에 내려가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언어의 성경 여러분 보시면 이 사도신경에는 거의 모두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삭제했을까요? 한국 초기 선교 시절 우리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하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매우 불편하게 느끼는 것을 알고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구절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와 왜곡을 없애기 위해 아예 삭제해서 사도신경을 그 없이 고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인 취지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나 원어에는 음부에 내려가시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 고백을 신앙 고백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옥이라고 못 가실 이유가 없고요. 지옥을 변화시키고 파괴하실 수 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음부에까지도 내려가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이고 잘못이 있으셔서 지옥에 가셨고 그곳에서 심판받으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의 권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음부에 내려가시다라는 이 고백을 신앙 고백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과 4장 6절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다음 7번째,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는 모르뚜이스라는 이 단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르뚜이스는 시체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그와 같은 모르뚜이스, 곧 시체로 존재하는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시 사셨다는 고백이 바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 모르뚜이스, 이 시체의 영적인 의미는 절망, 좌절, 완전한 허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완전한 허무와 절망 속에서 예수님도 그와 같은 상태를 이기고 극복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허무와 공허함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하늘에 오르시어라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출발할지를 또한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고결하고 풍성함이 가득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바로 그때를 소망하게 할 것입니다. 9번째, 전능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이 고백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온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서로의 계급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격을 가진 분임을 고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먼저는 거기로부터라는 이 표현에서 이 거기는 곧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교도와 이단들이 세상의 하나님, 가짜 메시아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출발은 엄마 뱃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로부터 곧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고백으로 예수님은 절대로 당시 신봉받던 가짜 하늘의 왕과 메시아와는 구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이 표현에서 시제가 미래형으로 쓰인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현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살겠다, 곧 고백한 대로 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삶에 충실하겠다. 그런 매우 중요한 결단적인 고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거기로부터 오신다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더불어 마지막 표현에서는 왜 오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판자입니다.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꾸중하시는 분입니다. 무조건 은혜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살인자를 아무런 목적 없이 용서하시거나 선하게 산 사람을 형평성 없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믿음의 삶을 산 자들에게 형통함과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한 줄의 고백은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먼저 이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표현은 시공간에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혹자는 이 표현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한다라고 얘기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교회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오심과 심판을 고백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도 포함되고요. 그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고자 고백했던 종교개혁 정신의 개혁교회들도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타락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단이거나 그곳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공교회의 정신 가운데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철저히 잘 따르며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선교 명령을 잘 따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래 모두 보편적인 교회로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더욱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과 종교개혁의 뜻을 잘 이어받은 참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 간단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가 함께하는 동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함께 영적인 사귐을 갖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곧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함께 동역하고 같이 교제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는 고백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이라는 고백은 이 전인적인 부활, 곧 영혼과 육체의 부활을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몸은 육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모든 것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통한 부활은 영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영원히 이루는 것 또한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먼저 영원한 삶의 렌즈를 가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신경이 영생의 신비만을 환상 가운데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눈으로 매 순간 감사를 경험하도록 살도록 만드는 것임을 깨달으며 한 단어, 한 문장, 하나하나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을 더욱 잘 이해하고 고백하여 예배 중 1분만 고백하는 고백문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이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역 전체 모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